사람이 이렇게 뭐나 이렇게 할 때 잘 되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전혀 뜻밖의 잘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찬양하기 전에 그 방에서 나올 때 용각산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좀 뭐 가래라도 혹시나 있으면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좀 괜찮게 나오라고. 근데 그게 목에 탁 걸리는 날에는 아주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 잘 되라고 했는데 목에 탁 걸려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기침을 해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약간 길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여러분 성경책 다 꺼내시고 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주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의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 이르되 내게 참으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단을 위한 빚진 동네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러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성경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또 지난 설교 시간에 또 얘기 나눈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기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생활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인색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죽을 때까지 나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하잖아, 그죠? 상급, 내가 상급받아야 돼.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끝까지 붙들어 다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신 기도가 뭐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나를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할 때 나를 버리는 거, 어떻게 나를 버리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 보면은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속하기 위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날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를 괴롭게 하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deny yourself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왜 그 죄를 졌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나? 자기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행한다 그러는데 내가 왜 그 죄를 졌나? 이렇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내놓고 나를 갖다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나름.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 근데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쉼이 있어야 되고 다 나 중심이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생활하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자. 그런 얘기를 얼마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또 내 명성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그렇게 못해. 나라는 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왕 돼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와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라는 건 내 십자가가 뭐지? 저 남편인가? 저 애가? 내 교회의 사역인가? 이게 내 십자가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자기 십자가야.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죄로 죽을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도 예배 전에 나왔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도 나라고 들어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예배 받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가, 이게 중심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거 다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래요. 여러분 다들 천국 가시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답해요? 아이고 내가 주 앞에 한 게 없어가지고, 내가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번 로마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4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를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를 여겨진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했어. 한 달간 일을 하면은 주급이 나오든 월급이 나오든 연봉이 나오든 내가 일한 것을 돈 주는 거는 일한 대가, 즉 보수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은 주인이 돈 주는 거 너무 은혜롭다. 너무 주인 나한테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내가 이 돈을 받는구나. 그게 아니고 빚이라는 거예요. 일한 빚의 대가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걸 보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4장 5절에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 누가복음 23장 그 41절에 그 우편강도가 일했습니까? 우편강도가 주님 우편에 있어가지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는 우편강도가 구원받는 줄 알아. 근데 우편강도가 일을 했냐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대화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 강도들이 얘기한 거, 그냥 우리는 무덤담에 이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이면 우리를 구원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저러가니까 우편강도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죄로 죽지만은 저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얘기해.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했을까? 십자가에서 그냥 편안하게
야 우리 죄는 말이야 우리가 잘못해가 지은 죄야 그러면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을까? 그 십자가에 박힐 때 못으로 박히잖아요. 못과 다 박힌 상태에서 나무 하나 뒤꿈치에 걸쳐가지고 이 횡령막이 눌리는 걸 빼짓고 일어나가지고 그 힘들고 갈증과 그 고통과 그 힘든 가운데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주님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마 여기 써 있기로는 그냥 다 썼지만은 실질적인 대화는 주님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주님 말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맘때 너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한 것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3절에 봐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일을 하려고 그래. 교화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뭘 일을 하려고 그래. 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의. 자기가 어떤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해가서 뭔가 하나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우리의 의예요. 하나님은 그 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고 누굴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우리 각자 삶의 비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에 따로 순종해 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만들어 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뭘 만들고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니 교회에서 왜 해주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허리 아파. 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허리 아파. 누구를 위해서 했냐고. 이제 잘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와. 불만이 나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 자 없이 일 안 한 자들도 의롭다고 해주냐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 일도 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고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런 경고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에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는 결국에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만약에 한 것이 의로운 것이 조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그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로마서 3: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죄야.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다 죽어야 돼. 그 죄값으로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량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의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의롭게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헌금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는 그 의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 나의 공로로,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 안 한 우리를 그냥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준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만 달란트는 34kg 정도 되는 금의 무게가 한 달란트에, 그러니까 만 달란트면 정말 어마무시한 거예요. 만약에 만 데나리온이다 그러면은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값이야. 한 사람의 하루 품삯값이 1데나리온인데 만 데나리온이면 한 30년 정도 돼.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모은 게 만 데나리온이야. 하물며 달란트면 어떻게 하겠냐고. 달란트면 어마무시한 돈인 거예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 그것도 큰 돈이겠지, 그 사람에게는. 근데 100데나리온과 자기가 탕감받은 만 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로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어. 너 돈 안 갚은다고. 갚으라고 막 그래.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넌 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네가 그렇게 간절히 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두는데 하물며 100데나리온 빚진 너에게 빚진 그 사람을 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걸 용서해 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결심해가지고 그를 다시 감방에 넣어버리잖아요. 이 말씀 전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래요. 그죠? 두셋이 모이는 중에 또 둘이 모여서 합심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네. 거기에 저는 묵상하다가 방점이 어디냐? 합심으로. 그러니까 저분하고 나하고 마음이 합심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 말로는 사랑해. 근데 가만히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이 저거 안 하면 내가 사랑을 해. 근데 서로가 그런 마음이니까 사랑한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거 사랑한다는 그 말은 같아.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마음은 합심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합심돼 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고 그때 너희들이 구하는 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야. 또 하나님은 공의야. 하나님은 인자하셔. 이게 다 하나예요. 파트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영혼의 세 가지가 있대. 뭐냐면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뭐 기계, 어떤 뭐 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지혜, 이성적인 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세 개의 그러니까 세 개의 어떤 게 아니라 세 개의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니라 세 파트로 영혼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또 지혜로운 거, 또 3분의 1은 감정적인 거, 또 3분의 1은 어떤 결단, 이런 의지, 이런 거, 기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파트별로 사랑의 하나님 이만큼,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 이만큼, 인자가, 자비가 이만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자체가 선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그 소율의 문답 4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권능과 지혜와 또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고 무궁한 거 영원하고
불변하고 또 뭐 있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다음에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때요? 영이신데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자비와 지혜와 뭐 여기 모든 게 다 들어가면 돼. 뭐 선하심도 사랑하심도 이런 모든 것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 야 하나님은 인자가 여기까지야라고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거룩은 공의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절대 죄를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빚진 자 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는 거예요. 한 홀이라도 단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달란트에 비교할 때 한 푼이 뭐 얼마나 가치가 되겠냐고. 근데 그거라도 갚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하신 분인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고 심히 기뻐하셨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참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막 첫째 날, 둘째 날부터 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동식물, 뭐 식물 다 창조했어. 그리고 다 살 만큼 다 해놨어.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 창조했어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 하나 살 수 있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권한을 그렇게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지만 그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롭게 강아지 새끼를 하나 집에 갖다 놔도 또 내가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얼마나 귀엽냐고. 얼마나 귀여워. 그거 어디다가 뭐 다실까 막 얼마나 합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자기의 강아지를 위해서는 고기도 볶고 양념을 하고 별거 다 만들어. 그래가지고 개가 오면은 고기 볶고 요리한 걸 다 개한테 줘. 물도 정수기에 나온 물을 다 갖다 주고 추울까봐 이불도 뭐 이렇게 다 해줘. 남편이 여보 나 밥 줘 그러니까 왜 나한테 달라 그래? 이런 왜 나한테 달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는 정말 금지옥입이야. 그렇게 귀한 거예요. 뭐 강아지가 새끼를 낳든 고양이가 새끼를 낳든 내가 뭔가를 하나 만들었든 뭘 하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입장을 하나님께 보자고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랑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 얼마나 이쁠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랑해. 그래서 얘한테 다 주는 거야. 내 걸 다 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거 다 다스리는 누가. 그래서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다 불러 모아. 이름을 지으래.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 줬어요. 이야, 너
사자, 너 원숭이, 너 미꾸라지, 다 그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다 줬어. 너 코끼리, 스톱. 하나님께서 야 잠깐만. 야 내가 다 줬지만 얘가 코가 길어서 지금 땅에 끌릴 듯 하는데 그 단점을 네가 그냥 코끼리 그러면 코끼리 얘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코끼리 말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이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했던 대로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지은 바 된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도 아담의 마음을 알았고 아담 믿었고 다 준 거예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어떤 관계였겠냐고.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셔. 그날도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산책했다는 걸 의인하죠. 하셔가지고 아담을 불러. 아담아. 그 부를 때 아담이 죄진 걸 알고 있어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담아. 이 부르는 음성이 우리에게 부르는 소리도 될 거예요. 근데 아담이 숨어버려. 벗은 것이 부끄러워.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깨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 사랑과 그 대화도 참 많이 나눴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 보여주시면서 아름답지 않냐? 이 산도 이름 한번 줘볼래? 뭐 그런 교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 아니 네가 너희들이 벗은 거를 어떻게 알았냐? 너 혹시 선악과 다 먹었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정말 정성껏 그리고 온 삶을 통해서 양육한 내 자녀가 어느 날 이놈이 배신을 때리고 담배 물고 들어와가지고 엄마 잃어버리면 우라도 터지지. 또 그런 뭐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저거 간증이란다 경험이지만 옛날에 알고 있던 그 군대 동기 오랜만에 만났는데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몇 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동기가 그때 40몇 살이었으니까 그래 LA 시내로 왔대요. LA 시내 돌다가 우연하게 엄마를 만나서 한국에 계셔야 될 분이 LA에 온 거야. 너무 반가워서 엄마 그랬어. 나는 너 엄마가 아니다. 그때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40몇 살에. 그때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했을까. 네? 아담도 하나님도 아담을 그렇게 모든 천지만물을 다 만들고 그렇게 가장 좋은 상태로 아담을 만들고 그렇게 교제하고 나의 찬송이고 또 내 영광이고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영광이고 뭐 보여주면서 너무 기뻤는데 오늘 죄 짓고 하나님은 피해.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또 공의학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죄 지은 상태의 아담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거 반드시 회복한다. 회복한다는 약속으로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그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가지고 왕조가 바뀌는 어느 날 그들이 심한 노역으로 고통이 심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 그죠? 근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그걸 들으시는,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대 만에 그들을 불러오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모두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그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내 준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냈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오. 첫째 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계명, 경배하지 마라. 셋째 계명, 내 이름을 막는 데를 일으키지 마라.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째 계명, 다섯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계명,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막 계명을 줘.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쭉 보면은 제사가 나와. 하나님께 나올 때 기념 나오지 말고 너의 죄를 속하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도 보면 죄 지은 사람은 종교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제사장들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떤 그 제물을 쓰고, 족장들이 지을 때는 어떤 제물을 쓰고, 그 다음에 뭐 두령들이 죄를 지면 어떤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어떤 제물을. 근데 너희들 중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뭐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수점서나 이거 안 돼. 그러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두 마리를 잡아다가 그걸 속죄해. 그것도 힘에 못 미치냐? 소제를 바치라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속죄제에 보면 5장에 보면은 레위기 5장에 보면 소제를 피제사가 아니라 소제를 들여서도 제사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같이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1분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정말 죄가 없어야 돼. 그 죄 사는 방법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7가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뭐 대속제일, 초막절,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알으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랑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하고 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만나고 싶어. 근데 내가 거룩하니까 넌 나한테 못 오잖아. 알려줄게. 번제로 와. 소제로 와. 화목제로 와. 뭐 속죄제로도 와. 속건제로도 와. 모든 방법으로 나한테 와. 너희는 속죄제로 했어도 죄 안 돼? 7월 10일 날 대속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하는 날을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제사 지내면 그거라도 죄산 받아. 그래도 나한테 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고. 율법을 지키려고 주신 거예요. 왜 지키라고? 교제하자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율법은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짐으로 여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짐으로 여기니까 이거를 내가 11조를 해야 되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너 지나가는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의 죄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보고도 가늠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교제하기 원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희생제물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연기로 가득 차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 희생제를 지내서 번제단에 드려 분향단에다가 그리고 분향한 향로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향으로 가득 차고 들어와서 수점서 잡을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뿌려, 뒤에다 뿌리고 앞에다 7번 뿌리고 속죄해. 만약 대제사장이 자기가 피 뿌린 그 피 뿌림이 그 제사했던 여러 가지 과정에 합당치 않으면 그 제사장은 자기가 제물돼서 거기서 죽어나가야 돼.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어. 뭘로?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받으셨다고 선포하는 게 설교고 프리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장사 지내되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오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의 사함 받은 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죽고 내 죄를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거기에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택하신 자들을 아무것도 일 안 했고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제하기 원하시고 당신이 다 한 거야. 구약에는 제사 방법을 통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회개하면 그냥 가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배제했던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지만 포로로 끝장에 가서 결국에는 70년 차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성전 지으라고 그러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들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값 없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이거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10,000달란트가 어떻게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금이 10,000달란트래요. 10,000달란트. 그러면 34kg이 1달란트야. 그러면 한 돈에 얼마야? 요새 따져보면은 이게 대략 가치가 나올 거예요. 근데 당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백주수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그 백주 하나님이 주신 백주수배에다가 뭐 1,000불 그러면 1,000불어치의 가치밖에 안 돼. 근데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10,000달 이상을 탕감받았어. 우리 다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떨어져가는 그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런데 내게 잘못한 100데나리온 진 사람한테 우리는 이럴 순 없지 이런다니까. 그잖아요.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는데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랑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용서를 하려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신의 영역이잖아. 예? 우리 인간적인 영역 가운데서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내 인격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돼요.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죄를 졌는데 나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다 그런다면 한 사람 있겠지. 근데 온 인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고 가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요한 1서에도 4장에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를 믿으니까 너희들 완벽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볼게요. 요한일서 1장 6절. 뭐 말씀하신 만한 게 다 적어놨는데 그냥 몇 개 막 빼먹네요. 1장 6절에 만일 그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평상시에 나 예수 믿어, 나 예배드려, 나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때에 따라 성교도 해, 나 하나님 일 열심히 해,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뭐야?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목사님 아니야? 아니 저분이 장로님 아니야? 저분이 권사님 아니야? 그렇게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해, 그렇게 하나님하고 있다면서 거짓말하는 거네. 아니 왜 여기서 나와? 제가 지난번에 노예가 팜스프링이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거기 호텔에 카지노 있잖아요. 거기에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으니까 그거 독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안 갔어. 이제 만약에 나는 순수하게 밥만 먹고 나오려고 카지노에 들어가, 밥을 먹고 나오면다가 이쑤시고 나오는데 지나가다가 뭐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봤겠어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산 좋다고 반대는 나를 봤어. 아니 저 인간이 왜 저기서 나와? 이래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목에 꼬이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 상상인데. 그러니까 아예 덕이되기 위해서는 아예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가고 이제 햄버거를 먹고 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내가 실제 카지노에 가고 땡기고 나는 이거 순수하는 건 건축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대박 나가지고 건축 헌금도 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냐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이 앞에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사귐이 있다고 그러고 누가 그렇게 한다면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일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근데 난 죄진 게 없어. 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들어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잠만 자는데 내가 죄질 생각이 어디 있고 죄를 행동할 때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2장 1절에 요한일서 2장 1절에 또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 얌전하고 여기서 볼 때 겸손하고 다 그러실 것 같아. 근데 아까 제가 도박장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막 신나왔어. 땡겼는데 당기기기기기 그러니까 이야 대박 났구나. 내일도 헌금이 늘리겠구나. 막 그렇게 하고 나올 수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 인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도 맨날 그런 생각하다가 오늘같이 대표기도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바둑 많이 한 분은 그렇게 한다며. 아다리? 그런다며. 아멘 그러지 않고 아다리? 그런다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저 사꾼이고 저 가짜야. 어디 도박장을 다니고 어디 말이 저렇고 어떻게 행동이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야. 만일 죄를 지을 수 있고 만에 하나님을 사귄다 하면서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를 그렇게 봐야 돼.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일일이 따져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죄 지을 때
덮어놓고 우리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기도 나와있죠. 2장 1절에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1장 9절에도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 인식하고 내가 죄졌구나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저는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분명히 용서하셨어요. 근데 나는 왜 저 사람을 용서가 안 되냐고. 왜 목사님이 저기서 나와야 되냐고. 왜 장로님이 여기서 나와야 되냐고. 아니 저분은 왜 비질 사는데 사기를 치냐고. 우리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 바보 멍청이라고 불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선악을 구별해. 자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해. 저거는 옳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야. 자기가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보다 더 알아. 그 알매 있어가지고 지혜가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알아서 자기가 기준 잡냐고. 하나님도 뭐 안 돼. 내가 앉으면 아니야. 내가 절대로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아니면 안 돼. 그런 분들은 흙 뿌려야 돼, 눈에다가. 어떻게 자기가 기준이냐고. 그만큼 교만한 게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지을 여지가 충분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죄를 지을 여지가 충분한 거예요. 제가 한번 나름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사람이 10,000가지 생각이 지나간대요. 몇 가지요? 그냥 흔하게 얘기할 때 10,000가지 생각이 지나간대. 나의 10,000가지 생각과 여기 앞에 앉은 우리 피세 장로의 10,000가지 생각이 지나가. 그 10,000가지가 서로 지나가다가 하나가 서로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완벽하게 둘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처럼 합심이 되려면 그 확률이 얼마나 돼요? 10,000 팩토리얼이야. 10,000 곱하기 10,000 1억이 아니라 10,000 팩토리얼. 수 없어. 이거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걸 따져가지고 합심이 될래야 될 수가 없고 한마음이 될래야 될 수 없어. 대충 뭉뚱그려서 어떤 아웃라인 내에서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맞느니 틀리니 변했느니 거짓말하느니 자꾸 그래버리면 뭐밖에 안 남아요? 싸움밖에 안 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뭐 했어요? 소피스를 찾아가고 너가 하고 있는 그런 상대적인 윤리는 상대적이다. 그게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소피스트를 저격한 사람이 소피스트를 저격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너 자신의 무지를 알아라. 그래서 절대적인 윤리적으로 가게 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더라고. 그 말이 우리에게도 와. 너가 얘기하는 성경적인 지식과 너가 얘기하는 윤리적인 거, 너가 얘기하는 신앙적인 거, 너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건 너 생각일 뿐이야. 너 자신을 알라요. 너가 얼마나 사랑받았는가. 한면 나한테 그 조금 잘못한 거, 아니 큰 잘못도 돼.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한다? 넓은 마음. 그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나님도 그렇게 만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래 너 그럴 수 있어. 너희 왜 죄인이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인이야. 죄가 남아있잖아. 이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 죄를 깨닫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해요.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누가 해줘야 돼? 성령께. 아, 나 죄인이구나. 그거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내 마음이 기록시켜달라고, 죄를 없애달라고. 육적인 문제에서 해결될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상대방을 보고 뭔가 잘못하고 나한테 뭔가 상처를 줄 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다 같이 그럴 수 있지 한번 해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있지. 두 가지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럴 수 있지. 이거야 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찔릴 수 있지.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예요. 그럴 수 있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상처 준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을까. 내가 기억 못할 뿐이지. 네,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 우리도 그 사랑받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아이고 그렇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 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한 짓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스데반 집사도 그러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 소명교회 많더라도 또 오늘 설교 듣던 우리 모두에게도 그냥 그럴 수 있지. 제가 살이 쪄도 그럴 수 있지. 와, 목사님은 뭐 앉아서 맨날 먹기만 하나? 그렇게 해가면 안 돼. 그럴 수 있지. 뭐 목사님은 머리를 어디서 했는데 머리도 안 깎나? 그럴 수 있지. 바쁘겠지. 그럴 수 있지. 아멘.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럴 수 없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 좌우측에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에이 그건 안 되지 이런 말 나온 사람은 입을 꼬매야 돼. 그리고 그렇지. 바로 그냥 우리 장로님 적용하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해야 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